우리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저 뒤에 우리 아주 하얗게 예쁘게 옷을 입은 우리 사무엘부터 수고했다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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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감사의 달 한 달을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칭찬, 어떤 것이 제일 좋은 칭찬일까요? 조금 부부가 다르고, 아들과 딸, 자녀가 계신 분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르겠지만, 어떨 때 제일 기쁠까요? 본인이 어떤 칭찬을 받을 때가 제일 기쁠 것 같습니까? 윤영 집사님.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난 가장 기쁠 것 같습니까? 평안해 보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네. 항상 웃고 계시는 우리 바울 전도사님, 어떤 칭찬 받을 때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잘했어. 맞아. 에스 전사님, 잘했다고 할 때, 저는 당신이 최고야 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이런 말. 조금 약간 아부성이긴 하지만, 저는 그걸 그냥 믿습니다. 그럴 때 또한 아내한테 남편이 당신은 정말 최고야 하고 엄지손가락을 싹 내보일 때 또한 당신은 제 최고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줄 아는 그러한 배우자 가지신 분은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최고가 아니라도 최고라고 해주고 최고의 남편이 아니라도 최고의 남편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야 이럴 때 기쁘죠. 이런 칭찬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정, 홈스테이, 스위트홈, 하나님의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또 선생님이 제게는 평생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또 이런 그 칭찬을 받을 때 그 선생님도 흐뭇하실 것 같아요. 은사님 이렇게 어려운 분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초중고등학교 학생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사장님 최고, 또 이렇게 또 할 때, 제자나 직원으로도 이런 말 들을 때 모든 노고가 순식간에 씻듯 사라지죠. 약간 아닌 것 같은데도 해도 그래도 듣기 좋은 말입니다. 본문에 야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신이십니다.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절부터 3절에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절에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감사 찬양을 올리고 있는데요. 136편이 제가 보기에는 감사의 구절이 가장 많은 시편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는 사람이 야훼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종합적으로 모아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4장에서 바울이 자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조목조목 밝혔을 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을 잘 할 줄 알아야 되겠다. 바울이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아주 또박또박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자신을 변론할 때 그것이 그 청독에게도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도 어쩌지 못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있어서 다른 어떤 신과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시편이 지금 우리는 읽지만 다윗의 시대에는 노래했어요. 그죠? 찬양으로 노래를 했던 그런 시편들입니다. 다윗은 정말 공고한 삶을 살아서 그렇게 많은 시편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은 시인이기도 하고, 그죠? 성악가이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나는 다윗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많은 궁전 악배를 다 만들고 주관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음악가이기도 한 그런 다윗이죠. 성품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사람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전능의 하나님을 필적할 다른 어떤 존재도 없는 전후무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까닭에 이 시편기자는 모든 주의 뛰어나신 주께 감사리라 이렇게 또한 외치죠. 실로 야훼 하나님 모든 신과 모든 주의 뛰어나신 문자 그대로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최고의 신이시고 최고의 주님이신 하나님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제가 참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무엇을 보든 아니면 성경을 보든 주석을 베껴서 쓰는 저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틀려진 것은 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끔가다 좀 고차원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소화가 되지 않아서 전하지를 못해요. 그래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죠. 많은 책을 많이 읽고 그것을 발췌를 하고 그 끝에 자신의 내 의견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좋은 논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많이 읽어야 그걸 연결을 해서 맥을 다 짚어가지고 하겠습니까? 저는 짤막짤막한 부분이지만 성경 말씀에 입각되지 않거나 아니다라고 느껴지고 여겨지는 것은 절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실수로 이제 나이가 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억력이 없어서 명사가 자꾸 잊어버려져요. 너무 흔한 예를 들면 다윗이니 바울이니 뭐 이런 단어까지도 잊어버리십니다. 더군다나 구약에 나온 인물들의 이름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예를 들면 뭐 모세, 형님, 뭐 누이 이런 이름도 입안에서 뱅뱅 돌고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얼른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세상이란 시공계를 만들어주신 최고의 창조주시다. 제가 어저께 병원에 갔다가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 그 뉴스를 보면서 또 이게 참 문제구나 하는 생각. 이제는 거의 핵전쟁과 같은 그러한 그 차원의 질병이 계속해서 뭐 이번 그 코로나 지금 뭐라 그러더래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또 나와서 이제 또다시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뭐가 나올지 이제는 그 핵과의 같은 그 병과의 전쟁이 이런 식으로 번져갈 것이다 라는 예견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아까도 나우 지금이라는 그 제가 일부 예배 때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때다. 우리가 정말 언제 어느 순간에 나는 또 떨지 할 수 없어요. 호흡이 언제 멈춰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정말 너무 가깝게 있는 다윗이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시편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순간순간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마음을 통해서 더욱더 긴장하시고 더욱 많이 기도하시고 더욱 많이 하루가 마지막 날처럼 사시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해로 낯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일 먼저 베풀어 주신 큰 일이 창조 사역이다라고 일깨우고 있죠. 모르는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정말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맞아. 우리 신앙 용어로 어떻게 해요? 아멘 소리가 그냥 절로 나오죠. 받는 말이죠.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라는 뜻은 참신이신 야훼 하나님만이 우상이나 사람이 결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뜻인데 천지 만물의 창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학교 과정에서 진화론이 맞다 이렇게 주장이 되면서부터 신학자들까지도 진화론이 맞다 쪽으로 가다 보니 그러면 성경책은 나중에 이건 다 거짓말이다 이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모든 만물 우리 인간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활도 구원도 재림도 없는 거죠. 5절에서 창조주를 가리켜서 지혜로 하늘 지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우주는 옛날 사람이나 현대 사람에게나 영원히 신기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식과 과학이 발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만들어 놓으신 무한한 공간 세계를 완전히 파악하고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이라는 말씀은 천지창조 제3일에 물과 불을 분리시킨다라는 뜻을 말을 하고 있죠. 땅을 물 위에 펴셨다라고 얘기하죠. 묻과 물이 아니라 묻과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발을 디디고 설 수 있는 땅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누리고 이렇게 살 수가 있다.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시니라는 말씀에서 큰 빛들이란 바로 8절 이하에 나오는 해와 달과 별들과 구별되는 빛으로 바로 천지 창조 첫날에 만드신 빛이 있으라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즉 우주라는 시공계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를 가리키죠. 그리고 또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심으로 사람에게는 일자와 연한이 생기게 되고 사물을 판단하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먼저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후에야 비로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자연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미리 예비해 주신 적합한 생존 환경으로 창조되었음을 뜻합니다. 사람은 자연 속에 우연히 더 잘 진화되어서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로 계획해 놓으셨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들의 모습으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제일 먼저 나타내 보여줍니다. 사람이 기식하고 살고 있는 공간계, 사람이 수완을 누리며 살고 있는 시간계,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거지와 배경이 되는 이 세계를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대지에 발을 딛고 공기를 호흡하면서 사시사철과 주애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답복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집이라는 기본 환경이 없으면 아무리 선남선녀라도 만나고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도 가정이라는 것을 꾸밀 염두를 내지를 못하죠. 아무리 학생이 똑똑하고 훌륭한 선생까지 있다 하더라도 학교라는 가르침과 배움의 기본 터전이 없다면 교육이라는 것이 시작도 될 수가 없습니다. 꼭 마찬가지로 우주와 지구라는 시공계가 먼저 준비되고 매 순간마다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제 아무리 살고 싶어하고 일하고 싶어하고 생명의 낙을 누리고 싶어하고 자신의 지식과 힘을 다 발휘하면서 생존하고 싶어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누가, 왜, 무엇을 바라고 주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총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하늘이라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지붕을 주시고 땅이라는 꺼지지 아니하는 바닥을 주셨겠습니까? 누가 오늘도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사 물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을까요? 누가 지금 이 순간에도 광활한 천체 수많은 항성과 행성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리시면서 사람의 존재를 위하여 시공세계라는 이 부동의 근거지를 유지시켜 주셨겠느냐는 거죠. 우리 지구가 약간 빼드로움만이 생겨갖고 돌고 있잖아요. 조금의 오차만 있어도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런 큰 기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참신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되신 야훼 하나님의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예화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부분인데 아주 어느 나라에 아주 귀하게 자란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왕자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가지고 아주 부모님이 정말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몰래 아들 몰래, 아들이 어렸나 보죠. 아들 몰래 뒤에 정원에다가 정원을 예쁘게 만들었대요. 꽃씨를 심고. 그래가지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아이가 조금 큰 다음에 그 뒤 정원을 보여줬더니 아이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죠. 아이고 엄마 아빠 이 아름다운 정원을 언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뭘 언제 만드냐, 원래부터 있던 거란다 그랬더니 거짓말, 언제부터 제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어딨어, 만들었으니까 있지. 그래서 그래 맞다, 정원을 열심히 공을 들여서 너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듯이 하나님도 계셔서 너와 내가 있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이가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루면서 나는 왜 이런 지혜가 없을까, 내 아들도 이런 말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공세계가 그저 우연히 창조됐고 혹은 원인도 알 수 없게 존재해왔다고 간주하는 것은 자연계에 대한 가장 큰 무지,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중대한 배은망덕이 된다는 것. 태초의 우주와 세상을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오늘까지 우리 한 사람 사람의 생존까지도 호흡하는 것 하나까지도 누리게 해주시는 실로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온전한 유일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최고의 구원자시죠. 10절부터 15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이 저희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놓고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감사하죠. 여기서부터 20분 이전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감사 제목을 노래하는 게 바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10절에서 말하는 애굽의 장자를 치신이라는 표현은 출애굽 구원의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듣지 않는데 얼굴이 제가 막 너무 뜨거워서 아침부터 계속 이 불을 켜놔가지고 얼굴이 새빨개졌던 것 같이 쓰라리네요. 세상에 온갖 종류의 재앙들이 많지만 한민족의 장자들만 그것도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포함해서 몽땅 다 죽는다는 것은 역사상 비슷한 유례조차 찾을 수 없는 최대의 재앙이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모든 이적과 기사를 아낌없이 동원하시던 중에 바로 이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군대가 손을 들게, 바로 안에 손을 들죠. 저게 20도까지 내려가게 좀 맞춰주세요. 23도에서 움직이지를 않네요. 그 모든 것이 오로지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애국과 섞어 놓아 둘 수가 없으셨고 반드시 완전히 구별해 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지극히 각별한 것이었죠. 선민, 뭐예요?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선민이라고 해서 또 막 자긍심을 느끼고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시는 역사는 계속되죠. 우리가 성경 이 정도는 다들 아실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이와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계하신 이를 감사하는 것이 그 사건을 되새기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일단 출애굽한 이후에 곧 맞아들이게 된 홍해는 그들을 순식간에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뜨립니다. 지금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전무후무한 기적, 바다를 가르시고 그 사이에 마른 땅에 길을 내시는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시죠. 그 기적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사회생의 구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바다에 엎어뜨리신 연쇄효과,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다시는 쫓아올 엄지조차 못 내게 만드는 최후의 일격이기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저주에 빠지게 되었을 때 헤어날 길이 없는 절망처럼 보였죠. 모든 사람은 사망 가운데 꽁꽁 묶여서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사단의 소나기에서
영원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23도네요. 예,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는 일대 역전승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구원작전 십자가 대속이라는 경천동지할 사역을 통해서 원수 사단의 정수리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죠. 그래서 예, 여자의 후손이 뱀을 밟으리라고 이렇게 증거하죠. 그렇게 해서 장망성 밖으로 끌어내주신 성도를 끝까지 보존해 주시는 이래도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함을 받은 성도까지도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끝까지 쫓아오는 사단의 지휘한 추격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가르셔서라도 한 번 십자가로 대속해 놓으신 성도는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가십니다. 바로 이 사랑, 자기 백성을 끌어내시고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들이시는 이 위대한 사랑의 힘을 끊을 존재란 하늘 위에도 땅 아래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세상 사람 사이에서 돈을 쓴다든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혹은 시간을 내어주거나 노력을 동원해 주므로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친히 강조하셨듯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예,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사역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갖지 못했습니다. 예, 그때로 생각했을 땐 지구를 네 바퀴를 돌고 그러면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발로 그렇게 뛰는,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릭스 성도 같은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펼칠 수가 있는. 왜냐하면 생명을 걸면 못할 것이 없죠. 생명 걸면 뭐 해봐야 죽는 것밖에 돼서 죽고 나면은 나는 하늘에 가서 살면 되지. 이런 배짱이 생기는 거죠. 그저 죽어 마땅했던 죄인을 당신의 친구라고 불러주시면서 베풀어주신 최대 최고의 사랑을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런 배은망덕을 저지르는 자를 장차 지옥의 영벌로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강한 손이 동원된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친히 이 세상에 보내주신 자체부터가 아버지께서 전능의 팔을 가장 넓게 펴주신 아가페 사랑의 최고 정점인 거죠.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면 교회는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죠.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른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실로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뜨겁게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국가 안보의 생존 보장을 지켜주시는 최고의 주권자이십니다. 16절 이하 25절에 봅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찬양하죠.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편이 우리는 읽지만 그 시대에는 찬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영원한 사랑은 천지창조와 출애굽 구원에서도 끝나지 않죠. 그것은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에 무엇보다도 주변 이방 민족들의 위협 앞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17절과 18절에 노래하듯이 큰 왕들과 유명한 왕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시급한 그러한 현안이었습니다. 물론 그건 역시 19절과 20절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듯이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같은 가나안의 강력한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위협을 제거해 주시기도 합니다. 나중에 23, 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비천한 데서 기념하시니 애국에서 종살이하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에도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적에게서 건지시는 이, 즉 광야 행군과 가나안 정착 이후 계속되는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안보하게 해주셨던 그런 것이죠. 또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정착하여 살 땅을 드디어 소유하죠. 21절과 22절에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와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니라고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대로 루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는 아모리인과 바산인들의 땅이었던 요단강 동편 지역을 자기 소유 기업으로 얻게 되고 나머지 지파는 가나안 본토에서 각각 고유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스라엘은 낙내와 우고하는 자라는 서러운 딱지를 비로소 떼고 안정된 생활의 터전을 얻어서 완전히 정착된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그로부터 오로지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광야에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200만 명이라는 대집단이 무려 40년을 살면서도 매일매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큰 왕들과 유명한 왕들도 죽어버렸던 강대국들과 대제국들은 다 소멸하고 말았지만 오직 그 작은 이스라엘만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 덕분에 오늘날까지도 망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없는 역사가 이스라엘은 이룩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지금도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범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참 많이 닮았어요. 그죠? 땅이 작다는 것도 너무나 닮았고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충청도만한 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도 다시 나라가 씁니다. 과거로부터 이 한반도는 주의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땅이었고 군대에 들어와서도 열강들이 서로 군침을 흘리던 요지이기도 했어요. 그런 까닭에 일본 제국주의에 사슬에 묶이기도 했고 6.25 전쟁이라는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도 38선이 그어져 있어서 남과 북이 공산권과 자유 대한민국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 민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자주 독립국가로 지켜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자유와 평화를 공기처럼 마음껏 마시고 살고 있는 것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은혜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정말 그 옛날에 그 공기, 아름다운 공기 마음껏 호흡할 수 있고 산골 같은 데서는 거기 그런 약수터죠. 바가지들 그 파란 플라스틱 자루 있는 바가지가 있어가지고 아무런 스스럼 없이 그 바가지로 물을 떠서 꿀꺽꿀꺽 먹던 그 시절과 그 오솔길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체육관에서 그 탈수기에다가 옷을 넣으려고 하는데 어떤 부인이 옆에서 열심히 많기도 해요. 여러 개의 그 빨래를 짜고 있길래 거의 커요. 거기는 드럼통이. 그래서 이거 같이 넣으실래요? 아니라고 무심히 그래서 제가 꼭 세치게 하는 거다 아니라고 자기는 안 넣을 거라고 누우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빨래도 같이 탈수를 안 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든 저러든 저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싫기 때문에 꼭 탈수를 하고 옵니다. 누가 넣는지 알 수가 없죠. 뭐 수영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게 보면 멀리 조상까지 올라갈 것도 없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절에 보릿고개 제가 그 자리에서 컸다고 하니까요. 이밥과 고깃국 지금도 이 단어가 저는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하얀 밥, 쌀밥, 이밥입니다. 고깃국은 저 같은 그런 고깃찌개가 아니라 북에 기름기 있는 고기 한 개, 두 개가 덩덩 떠있고 무가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묵국 이게 고깃국이었어요. 그리고 자가용은커녕 자동차 자체가 아주 신기했어요. 아파트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아파트에 살아오면 엄청 부잣집 아이들이다. 근데 요즘에는 아니죠. 단독 세대가 아주 부잣집이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구호가 우리 부모님들의 평생 소원이었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식은 꼭 학교에 보내겠다. 향학열이 대단했어요. 그죠? 그분들의 가슴이 한처럼 맺혀있던 적이 바로 얼마 전까지예요. 한 60년 전, 50년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보면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제가 기억하기로 20년 정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드리는 마음에 어떻게 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우연히 일어나니 물론 많은 우리 선조들의 피 눈물이 있었죠.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없이는 우리가 농부가 채소를 심고 씨를 뿌리고 북을 돋고 돋아주고 물을 뿌려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햇빛과 공기를 적절히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 식물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나라 백성이 이처럼 인연혼란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전선을 지켜지고 있는 것, 그 철책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때를 알지라도 옛날처럼 굶어 죽는 사람 많지 않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제가 다시 단에 설 수 있는 것도 저를 사랑하시는 것보다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저를 다시 세워놓으셔서 준비케 하시려고 세우셨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제가 언제 단을 내려갈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교회가 말씀만 따라 변화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새생명 새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적에게서 건져내야 국가를 안보해 주시는 우리 육체에게 식물을 주셔서 생존을 보장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국과 민족의 진정한 주권자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죠. 제가 어제 잠을 못 이루면서 어제는 새벽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서너 시까지는 있었는데 그 시간 이후로는 참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그 좋은 찬양들이 나오면 마음으로 따라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 26절의 시편 기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죠. 인자는 하나님의 속정 중에 사람을 향하여 발휘해 주시는 최고의 사랑의 성품. 여러분들 아시죠?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늘 도와주시고 매일 은근히 베풀어 주시는 사람, 그 사랑. 진짜 중요한 것은 항상 제공해주는 사람에게는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사람 관계에서도 생일 선물 하나 주는 친구에게 고맙다고 몇 번이나 호들갑을 떨고 사장이 보너스 봉투라도 하나 주면 연신 고개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하면서도 날 때부터 지금까지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매일 사랑해주고 계시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 이것도 우리는 정말 요즘 세대에 많이 느끼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배은망덕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자녀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끔 많이 속상하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마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과연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발을 딛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자연세계를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지혜 없고 재주 좋은 사람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금세에서 중생을 누리게 하고 내세를 영생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영적 구원은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베풀어 주신 신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육신 생활을 위한 국가적 안보와 사회 질서와 생존 보장까지도 잊지 않고 낱낱이 유지시켜주고 계시는 분이 저 하늘의 절대 주권자가 아니고 이 세상 임금들과 방백들인 것 같습니까?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 같습니까? 아니면 무슨 돈이 많은 사람들 같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 같습니까? 아닙니다. 한순간입니다. 세상에 어떤 위인도 선인도 통치자도 사람들이 손 비비고 머리 숙이고 있는 어떤 우상이나 추상적인 신도
이처럼 완전 무견한 인자를 자연계와 영계와 인간사회에 걸쳐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동시에 보유할 길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마땅히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엄지손가락 들면서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당신이 최고야. 자녀가 엄마에게 엄마 최고, 아빠 최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최고, 이렇게 감사의 영광의 찬양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그 현수막이 붙어있죠. 대림절, 하나님의 오신 성탄이 오기를 기다리는 절기, 그리고 하늘의 영광, 땅에는 기쁨이 있는 성탄절, 그리고 그 이후에 송구영신 주 제가 그렇게 맞춰서 우리 정사매리 아주 열심히 아주 따뜻하게 투덜투덜 하면서도 또 할 때는 아주 꼼꼼하게 잘하고 자 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유 정말 최고야. 제가 오늘 어저께 그렇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성전도 깨끗해졌죠? 바닥도 어저께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제가 병원에 가면서 놔두고 간 그 밀대를 어저께 진짜 한 20번은 문질러가지고 빨아서 깨끗하게 해서 닦았는데 사무엘이 또 저 힘들다고 와가지고 퍽퍽 닦아줘가지고 아주 바닥이 깨끗하게 됐어요. 사이사이까지 잘 닦아줬습니다. 많이 자랐죠. 분명히 사무엘이 사무엘단 사무엘이 될 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고 우리 성탄